코로나19로 인하여서 특별히 오미크론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더 확산이 돼가지고 지금은 하루에 17,000명 정도씩이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설 명절도 사실은 우리가 자유롭게 또 고향을 방문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한을 받는 것이 벌써 횟수로는 3년째가 돼가니까 그것도 참 쉽지가 않아서 나라에서도 크게 이렇게 제한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설문을 조사해 보면은 올해는 작년 설보다 한 17% 이상이 이제 고향을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이제는 우리가 신경 써서 조심해야 되겠다, 이 방법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설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늘의 은혜가 또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고향 방문, 친지들을 방문하고 만나는 것이 정말 기쁨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고향을 방문할 때 이왕이면은 고향 교회들도 방문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섬기는 시골 교회들, 또 내가 자란 고향 교회들 방문해서 갈 때 우리가 자주는 사랑을 못 나누지만 명절 때만큼이라도 같이 나누면 얼마나 복이 될까. 아시는 것처럼 이런 도회지의 교회들은 사실은 시골 교회에서 자란 신앙인들이 도회로, 도심으로 모이다 보니까 성장한 교회들 아닙니까? 결국은 못자리 같은 교회인데 그런 교회 같이 사랑을 나누는 거 복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교파 기독교 단체인 미래목회 포럼이라는 이런 단체는 한국교회 여러 가지 성장을 위한 대안을 학자들 또 전문가들 모아서 포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모임에서는 고향 방문을 독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 교회들을 방문하자. 평상시 관심을 못 갖더라도 명절 때만큼만이라도 우리 고향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 또 위로해 주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캠페인을 벌입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방문이 어려우니까 올해는 어떻게 하나 봤더니 우리가 SNS로 쿠폰이라도 보내드리자. 근데 생각해 보니까 커피 쿠폰 보내드리면 그곳에 커피숍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좀 그렇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고향을 생각하고 또 고향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디모데서는 목회 서신이라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준 내용입니다. 까닭은 우리가 아는 대로 디모데가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에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 또 젊다 보니까 목회하는 게 어렵다 생각이 들어서 젊지만 훌륭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충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디모데서를 읽다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젊지만 너의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도록 말과 행동과 믿음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15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런 식으로 젊은 디모데에게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임임 목회를 할 때 30대 초반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부족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디모데서에 있는 이 말씀 가지고 정말
바울 사도가 권면해 주는 이 말씀 이대로 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를 잘 섬겨야 되겠다 다짐하면서 은혜 받은 구절이 또 이 구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해 주면서 이제 오늘 디모데 후서 1장을 보게 되면 디모데라는 사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5절 상반절을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는 일찍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찍이 바울 사도를 만나서 주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찍이 그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디모데는 바울이 볼 때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서 이렇게 귀하게 쓰신다. 정말 디모데를 보면 디모데는 참으로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 디모데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이번 명절에 이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디모데가 받은 축복은 기도받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3절을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위하여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디모데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기도를 받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이런 복을 받았다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역으로 디모데는 바울의 이러한 기도를 받았다 생각해서 기도 받는 복이라 이렇게 소제목을 정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제목을 정하다 보니까 한편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오해는 뭐냐면 기도 받는 것이 복이라 하니까 기도반으로 다니시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권사님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하면은 그 권사님이 계시는 기도원 찾아가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은 안 하시는데 예전에 많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는 능력의 권사님 계시면 그 권사님한테 기도받으러 갑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장로님이 계시면 그 장로님한테 기도받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도받으러 가는 것은 점장이 찾아가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속인들 찾아가도 무속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점쳐주지 않습니까? 뭐 병 걸린 사람 신 들어갔다라고 구태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디모데가 받은 은혜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은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얼마나 있는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진정 복 받았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결혼할 때까지도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권해도 얼마나 고집이 세신지 안 믿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가정 이룰 걸 생각하니까 처갓집만큼만은 좀 믿는 가정이면 좋겠다. 뭐 목사님 가정, 장로님 가정이 아니라 예수 믿는 가정이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셔가지고 제 처갓집이
예수님 믿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왜냐하면 저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이 생겼다라는 게 너무나 행복했던 것입니다.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장인 어르신, 장모님이 계시다라는 것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저희 부모님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기쁜 겁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 어머니가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다 왜 짜증을 내십니까 했더니 식사하라고 밥을 챙겨 놓으면은 식사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짧게 하지 않고 30분씩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저희 아버지 늦게 예수님 믿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이때 하는 건가 보다.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밥상을 이렇게 차려놓으면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기도가 짧아가지고 별로 문제가 안 됐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기도할 내용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야 되고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다 보니까 시간이 늘어간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빨리 식사하시고 맞춰야지 설거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쉬실 수가 있는데 밥상 차려놓으면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30분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히려 화가 나셔서 짜증을 내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더 행복한 거예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여러분, 디모데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은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은혜광성교회에 믿음 생활 같이 하는 것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 교회는 중보기도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것처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절망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 생각하게 되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바로 디모데는 이런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어린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그 섬기는 직분을 맡았을 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하지만 바울 사도가 기도해 주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이 맡겨준 사역을 잘 감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실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다. 이것이 복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 디모데가 받은 복은 보기 원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면 디모데후서 1장 4절을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면서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디모데는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 살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부터 질문하는데 여러분, 이번 명절에 친지들 만날 때 다 만나고 싶으십니까? 대답을 못 하실 줄 알았어요. 친척들 가운데, 식구들 가운데서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디모데는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같이 움직여줄 수 있는, 감정이 움직일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절을 맞이하면은 많은 설문을 조사합니다. 그 설문에 미혼인 사람들에게 설날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냐? 물어보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명절에 가장, 미혼인 남녀에게 물어보니까 명절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냐? 언제 결혼할 거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결혼에 대한 것은 31%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더 높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은 얼마나 버냐? 그게 4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냥 친척들 모이면은 너 직장이 어디냐? 연봉은 얼마 되냐? 이걸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관심 갖는다고 계속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싫다. 그게 45%. 언제 결혼할 거냐? 이거는 31%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새로 4위에 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반려동물을 뭐를 키우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싫다라는 거예요. 이게 6%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라는 결혼은 안 하고 동물만 키운다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설문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자녀들이 보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이런 말은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는 바울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너의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이것은 사도행전 20장을 봐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끝날 때 그는 이제 그의 사역의 계획을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역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을 가고 로마까지 가려고 하니까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각 성에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너가 계획을 세웠는데 이 일을 진행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고난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안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줬지만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생각할 때 나는 내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예루살렘을 가기 직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합니다. 거기에 디모데도 같이 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을 보고 싶어서 그들을 밀레도에서 초청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밀레도에 모였을 때 바울이 그 말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5절을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마지막 얼굴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근심하며 배웅했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디모데와 에베소 장로님들이 크게 울었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못 본다라는 그 말에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며 이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또 디모데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 운다고 우리에게 감동 주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악어의 눈물같이 흘리기 때문에 감동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이렇게 감동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눈물이 메말라져 있습니다. 내 이웃이 잘 되면 같이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겉에서는 웃고 뒤돌아서면은 시기심 때문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웃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아프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으면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디모데는 바울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디모데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 바꿔 말하면 보기 원하는 이런 복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지만 특별히 정말 만나면 더욱 만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게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도 일가 친척들 다 만나실 때 만나면 더 만나고 싶은 사람, 헤어지면 아쉬워서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되셔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정직한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 디모데가 받은 축복은 믿음 가문의 복입니다. 오늘 보면 디모데후서 1장 5절 하반절을 보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디모데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것처럼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는 이런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대대로 잘 믿는 것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엘리 제사장 있지 않습니까? 엘리는 제사장인데 그의 두 아들은 방탕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이 자랐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훌륭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무엘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불황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무엘 선지자로 기도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그 신앙을 이어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위대한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아들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보게 되면 그가 처음에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런데 그 위에 변질돼 버립니다. 노년에야 간신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사람이었고, 그 솔로몬 뒤를 이은 아들들은 아예 믿음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그래서 남유다의 역사를 보게 되면 믿음 생활 잘한 왕은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가문을 이룩한다라는 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 이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음 가문이 되었다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나는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는데 나는 그러면 믿음 가문의 복을 못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나부터 믿음의 가문을 만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내 자녀가 예수 믿게 한다면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믿음의 가문을 이룩하는 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명절 때 일가 친척들을 만나다 보면은 또 뼈대가 있는 가문은 족보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족보에 관심이 없어서 신경도 안 쓰지만 그런 분들은 그냥 족보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집안을 보면은요, 본이 있고 본 다음에는 또 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에서 파가 나올 때 파는 어떻게 형성됩니까? 그것은 이 성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 후손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 그 사람의 호를 따갖고 파가 하나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신하들 중에서 영의정되고 좌의정되고 하면은 그 영의정의 후손들이 자기 영의정된 선조를 기억해서 그 사람의 호를 따서 하나의 무슨 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손이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당대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부터 시작하는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대로 믿는 가정에 태어나는 것보다는 힘들겠지만 힘든 만큼 여기에는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부터 예수님 믿으면 내 자녀들 믿음으로 바로 양육해서 그 자녀들이 더욱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준다라면 이러한 가문이 믿음의 가문, 복받는 가문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은혜광성교회도 하나님께서 광성교회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광성교회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파가 새로 생긴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제 광성교회에서 은혜광성교회로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은혜광성교회로 출발하면서 또 이렇게 성전에 입당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주목합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서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대 믿음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힘든 것을 잘 이룩하면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진정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 또 많은 교회들이 칭송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하나님을 받은 은혜를 우리 주변에 나눠주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주고 사랑을 전해주고 그래서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될 때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 처음 시작하는 우리 은혜광성교회, 우리 일대 믿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힘들지만 극복하고 나가면 진정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 이루시고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 디모데가 어떠한 축을 받았는가 여러분 기억하시고 디모데처럼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처럼 보기 원하는, 만나기 원하는 이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디모데처럼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설날 귀성길로 인해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서도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디모데가 받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디모데처럼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 이기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디모데가 받은 축복은 먼저 기도받는 복이요, 복이 원하는 복이요, 믿음의 가문의 복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복을 받아 세상 이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